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빠른 속도로 마태복음 1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거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가져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 나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다. 조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슬리고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놀라 유롱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는지라 소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레 땅에 이르니 그거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증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인간의 가치와 행복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또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가, 아마 그 몇 가지로 인간의 가치와 행복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찬송 불렀던 204장의 그 작사자 페니 크로스비는 눈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만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보여요.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행복해요. 또 성령의 시인처럼 예수, 사랑하고 싶어라, 사랑하고 싶어라. 그 이름 예수, 내 가슴에 새겨진 보석, 그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가 우주적으로 볼 때는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또 언제나 같이 있느냐. 그것이 빈들이든 또는 풍랑이 이는 바다이든 그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 처형을 당하는 골고다이든 또는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처한 그 위태로운 그 형편에 처해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뭐 강도도 그랬죠. 가늠한 여인도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12해 앓던 사람이든지 18년 앓던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처음 믿을 때는 수요일 저녁도 어떨 땐 나올 수도 있고 주일 저녁도 나올 수 있고 한참 믿다 보면 시들시들해져요. 또 나태해질 수도 있고 굳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된다. 새신자들이 또 주님을 사모하게 된다. 꼭 뭐 새신자라고 꼭 단정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새신자든 오래된 사람이든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 아는 것이 내게는 최고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오직 주님, 김사문 목사님의 표, 오직 주님. 또 프랜시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랑. 유스티니안 벨츠도 그랬고,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그랬고. 예수 사랑은 교회 사랑과도 연결이 돼요. 뭐 조금 실수해서 켜놓을 수도 있죠. 예수님 사랑, 예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풍랑이 이는 풍랑이 부는 바다이든 먹을 것이 없는 들판인가? 뭐라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든 뭐 홀로 걸어가든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이든 그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멀어지면 불행이고 가치가 없어지고 어거스틴은 예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이 된다. 멀어지면 비존재가 된다. 가까이 있으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의 집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내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무시하는 건, 예배를 무시하는 건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점점 없어져요. 처음엔 잘 믿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점점 그 가치가 없어져요. 기쁨도 없어지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천국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천국 바깥에 쫓겨날 수 있다. 오늘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전부 불행해요. 헤롯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은 다 불행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온 세상이 다 떠들었지만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 대제는. 그러나 그때 유대인의 왕입니다. 멀리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천사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장 지극히 높은 곳은 오늘날 너희를 내가 다윗성에 구주가 안 하셨어요. 구주가 안 하셨다는 것을 알고 달려가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가치가 있고 행복해요. 그러나 헤롯은 불행해요. 근데 그 아들까지 지금 불행해요. 여기 분봉왕 헤롯은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불신앙의 유산도 있어요. 그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그대로 미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건 여러분들 부모의 탓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건 여러분 탓일 수도 있어요. 교회 역사에도 그것이 나타나고 성경 역사에도 나타나요. 디모데는 신앙 유산이에요. 헤롯은 계속 불행해요. 여기 아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헤롯의 아들이 그래요.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어요.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들리질 않아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사도 요한은 행복한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예수님의 품에 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자기의 부탁을 그에게 맡기셨고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받았고, 아버지 헤롯과 아들 헤롯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아들 헤롯은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여우 같은 놈이다, 여우 새끼다 뭐 이래도 되겠죠. 독사의 새끼라는 말도 했으니까 그건 여우 새끼 같은 거다. 마지막까지 그 자손들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 때에서 잘못됐다면 여러분들 대에서 뒤집어 놔야 돼요. 운명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헤롯의 얘기가 나와요. 불행한 사람, 아버지도 저주받고 아들도 저주받은 사람. 그 잠꼬대를 해요. 물론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 다음에 잠도 별로 못 잤겠죠. 그러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잠꼬대 같은 소리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라. 아니 예수님 보고 무슨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세례 요한 같다.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해요. 조금 뭐가 맞는 점이 조금 있을지는 몰라요. 성경 지식이 조금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불행하고 저주를 받아요. 마지막까지 알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프랜시스는 더 예수. 패니 크로스비처럼 92세까지 예수 찬송. 아마 성명의 시인도 그러겠죠. 마지막까지 예수. 처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이 문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빈들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돼요. 빈들에도. 여기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붙여봤죠. 첫 부분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것을 헤롯 부자가 다 거부했어요.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마태가 보여주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분, 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게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돈만 알던 마태를 찾아와서 제자로 삼으시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겨요.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율법을 원치 않아요. 진리만 원치 않아요.
물론 제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안식일까지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게 최고예요. 구약의 율법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제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제사 제도에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율법상가 넘어졌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게 예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십자군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나 화낼 만해요. 사람이 무슨 십자군이에요. 십자가지. 십자가지, 십자군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요 사이도 엊그저께도 십자군 그래요. 그건 반기독교예요. 목사들이 그래요. 뭐 옛날에도 목사들이 그랬죠. 중세도 그랬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지 군대를 일으켜서 뭘 어떻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칼을 빼니까 너는 칼로 망한다. 루터도 칼을 들고 오니까 나는 그런 사람 원치 않는다. 나는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겠다. 희생으로 사랑으로 정복하겠다. 우리가 교회가 힘이 써가지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정치, 기독교 정당도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목사 일도 못하면서 무슨 기독교 정당이에요. 내가 자꾸 딴 데로 가서 좀 안 됐는데 여기 둘째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 불쌍히 여기면 돼요. 프랜시스는 한경진 목사님은 우선 동정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을 봐도 동정이고 전두환 대통령을 봐도 그래서 비난을 받으셨죠. 근데 그분은 높은 차원이에요. 높은 차원에서 동정이에요. 불쌍히 여겨요. 늑대를 봐도 불쌍히 여기고 이단을 봐도 불쌍히 여기고. 프란시스는 정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캐세드, 자비, 궁혈, 용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이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건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주어요. 전인격적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영혼만 이렇게 낳고 채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하나의 정복주의예요. 영혼을 낳고 채는 거예요. 온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 그랬어요. 영혼만 낳고 채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그럼 상업주의라고 그럴까 정복주의라고 그럴까 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모든 병자를 고치고 배고프니까 먹이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12 제자에게 주어요. 너희가 먹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또 한 일이다. 너희가 병을 고쳐주어라. 너희가 먹여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빌립은 계산하다가 이게 안 돼요. 난감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드레는 우선 순종하는 스타일이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도 데려왔죠. 그래서 베드로도 제자가 됐죠. 안드레가 저기 보니까 아이 하나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죠? 제가 늘 거꾸로 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5,000명, 10,000명에게 그거 가지고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그 헌신을 받으세요. 과부의 엽전 2입. 난 이게 가진 게 없습니다. 그건 아주 불신앙이고 그건 불순종이고 교만이고 그래요. 있는 것 그대로. 리빙스턴은 내 바칠 거 없습니다. 내 몸을 바칩니다. 그랬다고 그랬죠. 오병이어 그거를 받으세요. 그래서 축산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돼요. 빌립이든 안드레든 5,000명이든 아이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이적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 너무 또 아이덴티파이를 하면 그 로만 캐톨릭이 돼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칼빈도 그랬으니까 교회가 은혜의 보고다. 교회는 어머니의 젖과 같다. 뭐 칼빈도 그랬으니까 교회 떠나면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교회를 시지부지하게 생각하면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 돼요. 교회를 좋아하고 지나가다가 돌아서 기도하고도 싶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토요일 날부터 주님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참 주일날은 더 그렇고 그래서 주님 옆에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에 배 타고 가라. 자기는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밤 몇 시간 동안. 이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박일선 목사님 번을 보셨듯이. 한경진 목사님도 프린스턴의 그 숲속에서 그 다음 멕시코에 가서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건 가짜예요. 그렇게 되려면 매우 수양을 쌓아야 된다. 빌리그램 박사의 말이에요.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건 가짜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그랬었으니까. 몸으로 하는 거고 시간과 장소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박일선 목사님이 개나리 아파트 사실 때 6개월 동안 총신 뒷산에 매일 새벽 가셨어요. 그분이 왜 그랬었을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본받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기도를 조금이라도 하시기 위해서였을까? 전 비교도 되질 않아요.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이산 저산 북쪽에 남쪽에 대구 무슨 많이 찾아다녀서 그렇게 애도 쓰긴 썼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나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기도를 무시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몸으로 기도하고 시간과 장소를 들여서 기도해요. 참 이동희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를 몸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록도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노인들 나이 많았으니 난 못한다. 이건 아주 불경스러운 거예요. 난 너무 젊으니 못한다. 이것도 불순종이고. 자, 근데 자기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일부러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테스트를 해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다로 배를 타고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도 풍랑이 일어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생겨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을 싫어하면은 성숙은 생각도 말아야 돼요. 편안을 좋아하면 이건 예수님 닮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요. 바람이 일어나요. 막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다 아시고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신 게 더 무서웠어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네. 우린 조금 소리가 나도 무서워하고 뭐 누가 이렇게 지나가도 무서워하고 그래요. 우린 참 연약해요. 단련이 되면 괜찮아요. 단련이 자꾸 돼야 돼요. 이제 제자들이 몇 번 단련되면 괜찮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한 365번쯤 나온다. 박윤선 목사님 그러시곤 했어.
저는 세보제라는 모르는데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너무 참 인자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는 늘 좀 앞장서길 좋아하고 나서길 좋아하고 영웅심이 많아요. 잘난 척해요. 나도 한번 걸어가게 해주시오. 좀 이적을 원하고 좀 잘난 척하고 뭘 남보다 앞장서길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럼 걸어와라. 조금 걸어갔어요. 그러나 곧 의심이 생겼어요. 곧 파도를 보아요. 빠져들어가요. 영웅심 좋은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고 다 섰다고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나는 무익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늘 난 약합니다. 바울이 난 약함을 자랑한다. 그게 안전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또 회개도 즉시 잘해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날 살려주시옵소서. 베드로는 회개도 잘해요. 그러니까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줘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타고 가셨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인생의 가치와 행복은 예수님 얼마나 깊이 아느냐, 얼마나 바로 아느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여기 지적을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헤롯 부자는 그걸 무시했어요. 동방 박사 들에 양치던 목자들, 안드레 사도 요한은 그 진리를 붙잡았어요. 둘째는 불쌍히 여기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못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바울도 그런 사람 찾아가요. 고넬료도 찾아가죠. 이방인 찾아가죠.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걸 알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셋째,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 온 우주를 쥐고 계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하늘의 별을 펴시고 바람을 곳간에서 내보내시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온 우주를 돌리시고 해로 하여금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순종하냐. 그걸 배워가요. 그 다음엔 불심이 와도 베드로는 그 다음 기뻐해요. 그걸 배웠기 때문에. 주의 손 안에서 순복하라 베드로가 그러죠. 주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늘 배워가요. 근데 이거는 훈련이에요. 저도 배워가요. 점점 배워가요. 물론 인간의 약한 속성 그들이 있지만 주님 함께 있으면 좋다. 주님 생각하면 좋다. 뭐 북한에 끌려가든지 뭐 어디를 어떻게 되든지 그건 이 세상 지구가 요만한데 어딜 가든지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핵이 어떻든지 핵이 있으면 터지면 터지고 그게 무슨 그렇게 큰 걱정. 이건 참 죄송하지만 먹을 게 없든지 예수님도 굶으셨고 바울도 굶으셨는데 좀 굶기도 하고 풍랑이 일어나든 말든.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이것이 거리가 이제 문제예요. 거리. 가까이 있어야 돼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가까이. 주님 가까이 있으면 돼요. 세상을 떠날 때도 오 주님
그 주님 붙잡으면 돼요. 그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모시냐. 무슨 사업 많이 하는 게 이게 방해될 수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죽도록 가야죠. 근데 거기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을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그 순수한 게 없으면 헛것이에요. 헛것.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난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선한 일을 많이 그거 속아 넘어가요. 말하다가 좀 그럴 뻔했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거. 예수님 사모하는 거. 예, 복잡한 세상이니까 잘 못하죠. 그럴수록 페니 크로스비 생각하고 성령의 신 생각하고 예수님, 오직 주님 가까이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주여 나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그래도 그 하나 잘했어요. 실수도 하지만 주여 날 좀 살려주시옵소서. 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붙잡고 가시는 가치 있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죄사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님, 하늘에 충만하시고 땅에 충만하신 예수님,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지옥문도 열고 닫으시고 천국문도 열고 닫으시고 강도도 천국에 데려갈 수가 있고 가늠한 여인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우주를 섭리하시고 인간을 섭리하시는 예수님 가까이 붙잡게 해주시고 예수님 늘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싶어라. 사랑하고 싶어라.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내 마음이 다, 내 영혼이 다 녹아지기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라.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라. 우리의 영혼이 속삭이게 해주시고 껍데기 경건, 어떤 사업, 어떤 목회 성공 이런 것이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실패하면서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예수님 사모하고 내 몸에서 예수를 나타내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내 몸에 예수의 죽음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도 짊어지노라. 예수를 높이고 사랑하는 우주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잘못됐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까? 뻣뻣해지고 안일해지고 교만해졌습니까? 몽둥이로 치시든지 무엇으로 치시든지 겸손하게 해주시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은혜를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할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아픔을 당한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주시고 믿음이 다 식어진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겸손이 다 사라진 자에게는 겸손을 주시고 눈물이 없어진 자에게는 눈물을 주시고 사랑이 없어진 자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자에게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아쉬움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정욕의 죄,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십자가에 던지시고 예수의 피로 흰옷을 입혀주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 주시옵소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늘 양식도 예수님의 피와 살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소위 IMF 무슨 경제 위기 무슨 정치 위기 여기에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품에 안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손에 다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